자, 약속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신 하나님.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살다간 위대한 음악가죠. 루트비히 판 베토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청력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력이 상실이 된다. 그다음에 청력이 점점점 상실되어 간다.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을 했던지 동생들에게 편지 형식의 유서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는 이거를 꼭 해내고야 말 거야. 나 이거 정말이지 하고 싶어. 이 예술의 열정이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죠. 자, 이 베토벤이요, 이 피아노 다리를 잘라냅니다. 피아노 다리를 딱 잘라내버리고 이 몸체만 바닥에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건반을 땅 하면 전달되는 진동이 있잖아요. 이 진동을 몸으로 느끼면서 음의 높낮이 강도를 파악합니다.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희미해졌는데 화성하게 원리를 수학적으로 잘 설계를 하고 모든 악기의 음색을 조화시키면서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와 상상력으로 곡을 완성해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향곡 제9번이죠. 합창.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만들어진 인류 음악사의 최고의 걸작 중의 걸작 아닙니까? 베토벤은 자기의 고통이에요. 자기의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이거를 위대한 작품으로 성화시켜 나갔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열정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고난의 때가 없느냐? 고난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때가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해서 우리를 정말이지 믿음의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이어나가겠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사이가 분리되고 정확하게 쪼개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먼저 분리해서 불러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제 14장으로 넘어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 시대의 전쟁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떤 전쟁이냐면 이방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약 한 9년이 지난 84세쯤에 발발한 것으로 추정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크게 두 동맹이 있었는데 북부 동맹 4개국이 있고 남부 동맹 5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1절과 2절이죠.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했습니다. 자, 1절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게 북부 동맹이에요. 이 중에 엘람 왕입니다. 그돌라 오멜. 이 그돌라 오멜이 가장 사납고 용맹해서 주변 국가의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모 국가 한 국가 있죠. 한 국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지금 막 휘젓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북부 동맹을 상대로 해가지고 남부 동맹이죠. 2절을 보니까 소돔, 고무라, 아드마, 스보인, 벨라, 이 왕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부 동맹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4절이죠. 이들이 12년 동안에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 동맹국이 왜 배반을 했을까? 자, 앞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이 있었죠. 자, 이 추측컨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조공 바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조공 같은 거 안 바치겠다. 이제는 비굴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굽히지 않겠다. 독립의식이에요.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봐요. 어쨌든 이에 이제 분노한 그돌라 오멜 그리고 세 동맹국이 합해가지고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멸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 7절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군의 주력 부대죠. 소돔과 고모라와 격돌하는 거. 이게 8절이고. 그 다음에 시딤이라고 나오죠. 시딤이 어디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최후 격전을 치르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과 12절이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그런 선택을 한 롯,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적인 선택을 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 사람에게 끌려가고 세상 사람에 의해서 포로까지 됩니다.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결코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늘 괴롭히는, 늘 가시 역할을 하는 그 족속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계속해서 흐름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롯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분리되고 쪼개짐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분리되고 쪼개지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 계열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벨 이후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셋 계열의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쪼개져 나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6장 이후에 셈, 야벳, 함 이렇게 딱 쪼개지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딱 둘로 쪼개지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부터예요. 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 딱 분리되죠. 야곱과 에서 딱 분리됩니다. 자, 이후에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리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공동체가 따로 세워지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리의 역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더를 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나약하고 힘없는 족속이에요.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반대편이죠.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라고 하는 불택자와의 분리와 쪼개짐의 역사 분명히 드러나죠. 하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힘 있어요. 근데 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유대인 말살 계획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서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곳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분명히 꼭 새기시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의 말씀 볼게요. 자, 13절인데,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적인 선택을 한 롯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정죄의 생각을 막 날려버렸을까요? 그 봐라, 하나님 떠나더니 잘됐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더니 그렇게 그 꼴 좋다. 이렇게 했지 않았죠.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이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 놓고요. 한 사람을 놓고 삼촌이 이만큼 기도하는 거 없어요. 없어. 그럼 이게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네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롯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필수적일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롯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롯을 떠났을 때 얼마나 롯이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그 답답함 아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의 그 공고함 아시나요? 바로 지옥과도 같잖아요.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한번 잊어버린 적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었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기근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 수치 당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연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 충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 13절 보니까 어때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그 형제 에스골 아넬과 동맹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들의 도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데리고 지체 없이 단까지 쫓아 올라간다고요. 족하고 가려고 올라가가지고 북부 동맹군을 기습을 한다고요. 16절이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북부 동맹군 4개의 국가예요. 도시국가인데 여기에 318명하고 붙어가지고 덤벼드는 게 좀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무모하게 덤벼들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조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할까? 조카가 얼마나 힘들까? 무모하게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출 받았잖아요. 그럼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서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떠나보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네요. 이런 고난을 당하네요. 이런 고통을 당하네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냐는 거지. 안 했어요.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또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는 롯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넘어가죠. 19장 넘어가면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사랑도 여기도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라는 지역입니다. 이리안 자야 지역 여기를 보니까 사진으로 봤는데 완전히 석기시대. 옷이고 뭐가 없어. 완전 석기시대. 자, 사람들인데 여기에 남편 필을 도와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입니다. 게일 필드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둘 부부가 성경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의료 봉사도 겸해서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아기를 어느 엄마가 업고 왔는데 자기에게 아기를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약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일 여사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작은 아가에게 맞는 약이 없습니다. 자, 게일은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아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뭐든지 아가에게 좋은 것이면 해주세요. 게일은 아가를 위해서 정말이지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는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나의 기도가 정말이지 힘이 있을까?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기 엄마가 쫓아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소리칩니다. 선교사님, 빨리 와서 우리 아기 한번 보세요. 게일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최악의 경우가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기를 들여다보니까 많이 호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게일필드 여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의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북부 동맹국을 격파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죠.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먼저 소돔 왕 어떤 왕이죠? 소돔 왕 아브라함을 확 죽여줍니다. 막 높여줘요. 그리고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 이거 다 쓰시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막 들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예 영으로 막 만들어요. 아주 세속적인 왕이죠. 이런 왕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왕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 어때요? 잘 보십시오. 18절에.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 참 신비로운 분이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을 뜻한다. 주로 이렇게 해석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자,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죠? 떡과 포도주예요. 자, 사실 이게 떡과 포도주는 뭐냐면 군사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침략자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 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고 구약에 또 멜기세덱이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다. 분명히 나오죠. 자, 특별히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서 한 번만 승리하고 말 게 아니죠. 계속해서 승리하려고 하려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받는 게 있어야 여러분 흘려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고,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내려보낼 수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20절 다시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자,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치죠?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이때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에 11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11조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은혜와 복, 승리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의미로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순환입니다. 이런 귀한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의 감사, 이게 계속 순환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순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배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 어때요? 평생을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라고요. 25년 전입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경숙 사모님,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 남편이 이기옥 목사님이신데 함께 기도와 눈물로 주천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놀랍게도 성도가 몇 명이었냐?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에 10년 가까이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한 영혼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마을 전도에 힘씁니다. 부부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부흥 좀 하려고 했어요. 그게 2017년도입니다. 확장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꽃이 튀어버려요. 순식간에 예배당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조립식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자, 문제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애쓰던 중에 오랜 동안에 신장투석으로 버텨오던 남편 이기옥 목사님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더 아파져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예배당 다 태워버리고,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주찬이라고 1급 장애예요. 자, 조경숙 사모님 장례식장에서 작은 방에서 탈진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예배나 드리자 싶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남겨진 성도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분이 신학대학교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주천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의 몸에서.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조 목사님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터뷰하는데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승리의 자리에서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